할렐루야. 우리는 신령한 배를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망망대해에 지금 배를 타고 저 건너편 하나님 계신,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집을 다 지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곳에 지금 내가 한편의 배를 타고 지금 내가 망망대해를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의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내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주님 곧 가는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 것 같아도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을 짓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내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잘못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짓 다간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주신 한 평생이 있는데 그 평생 동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생명이 만들어져서 인격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우리 지난번에 귀신 쫓으니까 아니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단 누구만 아냐? 할머니만 아는 거예요. 할머니만 무서워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할머니가 자꾸 애띠락했다는 거예요. 애띠락해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엄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찍어놨다니까. 그 인격이 형성돼서 그 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안 나와봤으니 아무리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이름도 몰라. 아무리 물어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뱃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육신이 건강해서 천수를 다하고 100살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다 갑니다. 우리 육체는요, 뭐가 실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육체가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내 실상인 줄 알으면 착각하십니다. 육체는 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아직 육체가 안 입혀졌을 뿐이지, 잠깐 있는 육체가 있는 이 100년 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혼이 뭐예요? 여러분, 혼이 영혼입니다. 혼이 영이 붙어서 영혼이 됐어요. 혼이 나예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감정 있고 무서워하고 떨고 미워하는, 그게 나라니까. 육체 이게 나가 아니요. 육체는 없어져도 우리 혼은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서 내 영혼이 영원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육체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육체를 내버리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왜? 영혼이 가는 그 길까지 가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 육체의 많은 세월이에요. 육체의 많은 세월을 지나야 그 배가 도착을 하거든요. 육체가 일찍 아파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공력을 쌓아놓지 못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육체가 강건해야, 육체가 똑똑하고 돈도 벌고 무슨 일을 다 해야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육체가 끝나면 다지. 죽으면 뭐해?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면서도요, 아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아니 왜 제사는 왜 지내? 자기 조상이 와서 제사빨 잡수신다고 해서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와서 제사밥 차려놓으면 먹고 가요.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 귀신이라 하잖아요. 와서 먹고 갑니다. 그러면 육체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육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기 아들은 제사밥을 줘요. 자녀 손자 때 가면 제사밥도 줄뚱말뚱해요. 3대가 지나면 제사밥도 없어져요. 4대가 지나면 싹 다 없애버립니다. 5대 지나면 조상들이, 자손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갑니까?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때 110년을 한정해놓고 그 기간 지나면 바로 무정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3, 4대가 돼버려요. 이것이 우리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건데,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고 적당히 그냥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건성으로 의식만 행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또한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잘 하려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룩하라는 얘기는 너희는 내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에게 너희들은 들어와라. 거룩한 나에게 속해라. 거룩한 나하고 연합을 이루어라. 거룩한 나하고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지.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니까 외워야지 하고서 열심히 외워놓으면 그러다고 내가 거룩해져요? 열심히 외워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으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져? 주님 안에 속해져야 돼. 거룩하신 주님과 합해져야 나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분, 은혜로우신 그분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만 속해버리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3층 건물이 있는 2층을 거기 당구장 했었어요. 그런데 당구장 빼버리고 교회가 들어가면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이다 그래요. 사람이 두 사람 걸어가도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성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자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를 타락했다 그렇게 해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그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벗어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지 벗어나서 별도로 되어 있는 자를 더러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신 여기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더러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 그 죽은 자죠. 죽은 영혼, 속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 그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일정한 기간 동안 떠돌다가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손도 그때는 제사를 안 지내줘요. 자, 우리나라는 그걸 제사를 3, 4대까지 지나고 말아버리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크게 무슨 씨 해서 거기는 16대까지 해놓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있는 자들은 또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기독교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참으로 헛다리 긋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더럽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더러운 영이 되어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속하도록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려기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 너희들 다 나한테 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는 두루박으로 물을 퍼올리잖아요. 장로님, 그죠? 두루박으로 물을 퍼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두루박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거 두루박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딴 못 올라가. 그 두루박, 그 물 퍼올리는 그것만 있어요. 그 물 안에, 두루박 안에 들어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박이나 마찬가지요. 온 일을 그 안에 다 담아도 끈이 끊어지지 않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두루박이 예수님이셔. 그렇게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벨탑을 보면 알잖아요. 인간 흩어버렸잖아요.
저들끼리 막 흩어지는 단절시켜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냐? 마귀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 신의 존재를 알고 그것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지금 종교 생활하는 데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90%는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 종교성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어서 그냥 뭔가 의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에 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으면 거기다 내가 1000번을 절하면 저것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하고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리가 갖춰져 있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고 교리가 갖춰 있지 않는 것을 무당,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교훈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너희들 내 피를 받아 먹어,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자신을 통째로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밥 3일만 굶어 놓으면 난리 납니다. 일주일 굶겨 놓으면 죽습니다. 난리 나죠. 육체가 그래요. 그게 겉사람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어떠냐? 속사람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두 사람으로 돼 있어. 장로님, 지금 장로님 한 사람으로 거울 보니까 나 한 사람으로만 있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속에 진짜 배기가 나 하나 들어있다니까.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들어있다니까. 그 영혼도 밥을 먹여야 돼. 그 밥의 양식으로 주신 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 양식을 주려고. 그 양식을 먹여야 돼요. 아니,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네가 영생을 얻고 네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저 예수가 이단의 괴수, 저 예수가 이제는 사람도 잡아먹는 모양이구나, 지 피도 빨아먹는 모양이구나, 이러고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100%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이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건성으로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육체가 그렇게 먹으려고 양식을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듯이 영혼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짝 말랐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허기지고 말씀을 못 받아 먹어서 얼마나 허기진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육체도 안 먹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결국 죽어요. 그거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짓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짐짓죄를 짓는 자로서 그 자는 다시 회개케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자들은 새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믿다가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그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게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아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봐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기 보세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행위라는 것과 외모가 뭔가, 행함이라는 걸, 외모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행함을 네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외모고, 거기 사람의 행위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율법으로 세상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위로는 여러분 구원 못 얻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행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하고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목사 칼럼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말 알아두도록.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과, 이건 행위입니다. 이건 외모예요. 이것과 행위, 율법을 아는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행위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 행함이 잘못돼서, 외모가 잘못돼서 구원 얻은 것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데, 예수로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내 외모나 행함이 잘못돼서 그것을 망가뜨려서 악한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가 조금 좋지 못해. 내 행위가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내 행함이, 외모가 조금 잘못됐어. 나 이래가지고 난 천국 못 가지? 하고 넘어지지 말라. 그 소리. 그거하고는 다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하고 육체의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거 가지고 구원하고는 문제가 있다. 다르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뭔가 아시겠죠? 행함과 행위는 다르다.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해서 지옥까지 안 해요. 11조 안 낸다고 구원 못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가기는 가되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행함이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가야 돼. 모르니까 항상 그러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네가 했다고 해도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진짜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오로지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예수 공로 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거니? 네가 예수 공로로 그 힘으로 네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느냐, 아니면 네가 다른 생각으로 네 일을 행하려고 고쳤느냐, 하나님은 관계없는데 행했느냐, 예수 이름에는 나가니까 그건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길은요,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역사의 모든 말씀을 성경 속에 그냥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주님의 책 속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도 참으로 넘부르지 않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에 갈 만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책 속에다만 그냥 담아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자꾸 깨달아 가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체가 사는 것이 빈약하고 퍽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존과 그림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사는 우리는 실존과 그림자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실존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가면 내가 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홍 집사님, 에? 내가 실존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실존이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존이 나에게 오면 실존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게 이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적이에요. 예를 들으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 귀신의 그림자는 병으로 나타나요. 그 그림자입니다. 귀신이 없는데 질병이 나타나? 안 나타나. 왜? 실존이 없으니까. 실존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안 나타나요. 실존이라는 그림자, 귀신이 나타나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네. 내 입으로 귀신을 쫓으라. 주님 앞에는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귀신이 안 나가려고 앙알거리고 까불어도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영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지옥 갈 것을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하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도 학생 안 세워놓으니까 발발발 쌍발이 떨듯이 떨어. 왜? 무서워서. 누구 앞에서? 실존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 장로님,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 집에 오리니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100세에 우리 김명수 집사님 100세의 여자가 90세의 여자가 자녀 낳을 수 있겠어요? 능력 좋아서 낳을 수 있겠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못 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고 부인은 90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90세 됐을 때 내가 내년 이맘때 너 집에 올 텐데 너 집에 오면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서 낳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1년 후에 그 사라 부인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낳았다면 실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실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형통함 역사가 나타나요.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 안 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만들고 병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실존에 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적은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맡는 이적은 질병입니다. 불행한 것이 별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적을 보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적을 보면 귀신이 여기 들어있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본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악한 영들이 어물쩡거리지 못하지,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있으면 힘만 들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뭐 찢어진다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내가 안 해놨는데, 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빨리 띄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자, 거기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찾든지 더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양다리 걸치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하든지 찾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쪽으로 완전하게 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귀신도 저만 섬기고 석 달에 한 번씩 푸닥거리 해주고 고삿집 올려주고 하면 그냥 가요. 그러나 그 귀신은 섬기다가는 지옥 가버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게 주님에 땡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게 땡겨버려야 돼. 한쪽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시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확 나를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소속돼버려야 돼. 주님과 합해져야 돼. 거룩하게 구별돼버려야 돼.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이거 망 쪼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애들 다 굶겨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애들 다 이거 학교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믿지 못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거든. 교회는 여기 나오기는 나와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있다가요 불이 들어가면 환히 밝혀지듯이 우리 가정에 어둠이 가득한데 거기에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있다가 흑암의 권세가 들으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촛대 옮기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내가 축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거야.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딱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예수 믿고 여기 온 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배를 탄 자들이에요. 저들은 세상 나가는 배를 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소리예요. 응? 어느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 보니까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지도 고레스나 화 있을지도 벳세다야. 벳세다라는 곳과 이 고라시라는 곳은 참으로 주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한지 몰라요. 여기서는요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 가버나움 동네는 주님이 이사 와서 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중에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가장 많이 능력을 행한 곳인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토하고 하나님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소돔 고모라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싹 다 죽여버린 데가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두루와 시돈보다 너희들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거든요. 두루와 시돈은 어떤 거죠? 장사가 성행해서 여기는 마귀를 갖다가, 사단을 갖다가 빗댄 곳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영혼이만 있는 것, 육체가 영혼이 있다. 영혼이 너다. 육체는 그림자고 영혼이 실상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자.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그림자인 마귀가 귀신이 들어있는 거 쫓아내고 어려운 거, 병든 거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얘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땅보다,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것보다 너희는 더 어려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너희는 당할 것이다. 그 소리.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룩함에 두라라. 그 소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라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라. 그 소리. 아까 행위와 행함을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못 왔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 오늘 못 나갑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하고 전혀 여기 나와는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선생이 있어서 내가 살았는데 나 이제부터는 주님만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천능하신 분이니 나 다 알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는 거,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행함하고 행위는 다르다. 네 행위가 세상 거 네 마음대로 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네 구원이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해라. 그 소리. 이게 바로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정욕이 있으니까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점차로 주님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나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진심으로 네가 거듭난 자냐,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찾아야 돼. 내 주인이 지금까지는 마귀였었어요. 내 주인이 지금 내 생각이었었어요. 그거 버려버리고 주인을 내 마음에, 주님을, 예수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거 문제 생기면 주님에 물어보라는 거. 주인한테.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께 물어봐서 누가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들이 책망하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 지나면 안 받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포도주, 때 지난 포도주 주시니까 주님 안 받으셨어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이사 갈 때 있고 이사 안 갈 때가, 한번 봅시다. 우리 전도서 한번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를 우리 더 빨리 펴줘요. 저기서 자,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48페이지 있어요. 전도서 1장 빨리 펴라. 뭐하고 있냐? 폈어. 전도서 1장만 피라고.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고, 자, 어디를 또 보는군요. 자, 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 저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 그랬고, 자, 때를 어디가 얘기했죠? 때를. 자, 3장을 피세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때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문을 활짝 열고 때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르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불황 유황불에 들을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할지 몰라요. 어떤 부자가요,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셔봐.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얼마나 가라앉는지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진물이 질질 나 개가 와서 헌지를 흩어버려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다 죽잖아요. 죽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주님 앞에 가 있고, 부자는 무적행 불꽃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요, 내가 갈증을 해서 죽겠으니까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병을만 좀 내 목에 떠주세요 하니까, 너와 저 나사로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큰형인데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게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야 이런 곳이 있다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다. 지금 세상에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나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나같이 회개해야 된다고,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막 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걸 듣지 않고, 기도 한번 듣지 않고 2달이 걸치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못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곳이 있다 알려줘도 모를 거다, 안 믿는다. 그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나와 있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때가 있을 때 지금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의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주님으로 살려고 소망하는, 그렇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고 굳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